지금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가고 있지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광야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났지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만난 일들이 이제 만나 없어서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만나 또는 생수 그런 것처럼 거의 육신적인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원망불평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많이 했는데 했던 이유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의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않냐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 때문에 불신앙이 오고, 그 불신앙 때문에 원망불평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되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원망불평 대상이 됐고요. 우리도 보면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불평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원할 만큼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안 될 때에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다. 어떤 그 살아갈 어떤 삶의 어떤 에너지, 그런 것을 많이 잃어버리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사실은 다 책임을 지셨거든요. 다 지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생수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다 해결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에 모여라. 성막 중심으로 가라. 성막에 모이는 걸 회막이라고 했잖아요. 회막으로 성막에 모여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영적 힘을 얻어라. 영적 힘을 얻는 것 하나만 요구하시고 계속 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버려요.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유신을 가지고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힘을 딱 얻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딱 얻어버리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모든 문제가 안 돼요. 작은 큰 일까지도 문제가 안 돼요. 어려운 문제까지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영적 힘을 놓쳐버리면, 잃어버리면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문제가 되어버려요. 모든 문제가 문제요. 또 사소한 문제까지도 문제가 되는. 그래서 그것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런 마음의 그런 부담,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육신의 건강도 문제가 오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에 육신의 문제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문제거든요. 생각의 문제거든요.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어 스트레스 받을 때에 따라서 육신도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요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3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건강하느라. 제일 먼저 순서가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이 잘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런데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도 안 되고 건강도 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요, 생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는 축복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오늘 뭐 이렇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꾸 원망하고 싸우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랬거든요. 가나안을 약속해 놓고 광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것도 악한 말로 원망 불평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홍해 앞에서 그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물이 없는 물이 없을 때에 우리를 뭐 여기서 죽게 하냐, 왜 거기 살게 되지, 왜 그렇게 하냐, 막 원망 불평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불구하고 그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망 불평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려고 준비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함께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하는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불신앙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과연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겠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도 문제 때문에 먼저 그러겠죠. 오늘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믿음, 창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00%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줄 수 있는 분, 생사화복의 주권자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한 사람들 있어요. 불신앙한 사람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또한 종류는 불신앙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세상을 가난을 정확히 사실대로 보고 그 사실들 통해서 그들에게 나온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서 이 백성들이 대성 통곡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사 갈렙이 또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의 말을 안 믿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너에게 가나안 땅 가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갈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을 안 믿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 더 원망표 나올 수밖에 없고 말이죠. 이 불신앙이 참 문제거든요. 그 불신앙의 소리를 또 많이 듣고 있다 보면 그게 잘 또 전파가 돼요. 듣고 있다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교회가 이 불신앙이 막 스며들기 시작하면요, 막 이게 우왕좌왕 어수선하고 막 이렇게 확 문제가 되고 하나가 안 되고 막 분리가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단 역사이죠. 또 더 나가서 보면 세 번째 부류가 뭐냐면 당을 짓고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당을 짓고 반역하는 사람들. 오늘 16장 1절에 보면요, 4명이 나오죠. 4명. 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헬레스 아들 온. 이 네 사람이 뭘 지었다고요? 뭘 지었어요? 당을 지었다. 당을 지었다는 거에서 셋이 합심해서 당을 지어서 모임을 만들어 힘을 합쳐서 그런 말이죠. 그들이 힘을 합쳐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를 거스르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택함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그래요.
이 네 명의 당을 지어가지고 짝을 딱 힘을 합쳐가지고 250명을 또 싹 끌어모은 거예요. 250명. 그 250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지휘관들,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같은 불의의 지도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모세 앞에 서서 모세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째요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려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회중에도 거룩하고 모든 사람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계시는데 함께하는데 우째 너희에게만 함께하는 것처럼 너희만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총에 위에 스스로 군림하려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자, 이들이 여기 보면요 2절에 보면 총에 택함 받은 자 지휘관들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고라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뒤에 나옵니다만 레이지파라면 레이지파가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레이지파. 그 레이지파 중에 이제 아론은 제사 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 근데 그 세상에 제사 같이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이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지휘관들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명예심과 자기들의 어떤 이 자존감, 자존심, 어떤 명예심 그런 것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투하는 그래서 좀 같이 되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모세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 보면 야 일로 와보라. 내게 나와보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향로 얘기를 해요. 향로는 뭡니까? 기도의 의미죠. 기도. 하나님께 향로를 가지고 향을 담는 것도 기도도 있는 의미인데 그런 향로를 가져와라 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레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레이 자손들의 말은 그 고라보가 한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레이 지파란 말이죠. 레이 지파의 사람들인데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9절엔 그렇게 말하잖아요. 9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너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인데 너희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시기 질투 다른 걸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들이 구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죠. 아론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아론을 이렇게 원망하고 아론의 그 직함 제사 직분을 너희들이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오라고 12절에 보니까 모세 엘레아들 나당 아비람을 부르러 산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말도 안 들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3절에 내가 우리를 적과 꾸리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 아론 보고 어찌 너희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자 거기에요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젖거는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을 말하죠. 그 이들은 애굽을 젖과 끓이는 땅이라고 본 거예요. 애굽의 삶을 젖과 끓이는 땅이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70인 지난번 얘기할 때도 10장 쓸 때 영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애굽을 어떻게 젖과 끓이는 땅으로 봅니까? 거기는 어떻게 가나안으로 보냐 말이죠. 그래 눈이 육신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말이죠. 거기서 끌어 우리를 죽이려 함이고 어떻게 왕이 되려 하느냐.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거리는 땅을 인도해 드리도 아니하고 여기 적거리는 땅은 뭐죠? 가나안이죠. 글로 들이지도 아니하고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그 말은 뭘까요? 사람들의 눈을 가린다, 미혹한다. 사람들이 못 보게 한다.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너희들이 다 뺏어간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지들이 다 갖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막 만약에 모세가 화가 나서 15절 뭐라 해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오지 마옵소서. 그들의 헌금하는 거 하나도 받지 말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헌물 다 받지 마세요. 이제 화가 나. 나도 저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향로 들고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다 나와라 했더니 다 각자 자기 나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 화가 나가지고 싹 멸하시려고 딱 하시는데에 21절에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했더니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 다 멸망합니까? 다 멸망할 수 없고 몇몇 산 사람이 있는데 다 멸망하겠냐?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 들으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떠나게 하라 그렇게 24절 20절을 쭉 말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보면 아비를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26절에 모세가 말하죠. 너희 악인들 장면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만지지 말라. 너희들도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을 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250명 고라와 그의 사람들 함과 또 250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죽이는 장면. 모세가 말한 대로 그렇게 죽였으니까 이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요 나의 의무로 함이 안주를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죽이는지 보고 하나님 역사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건지 너희들이 안다 그런 말이죠. 예, 그렇게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 이 사람들 그 말 듣고 그렇게 같이 빠지고 죽고 대적하는 사람들, 아까 세 종류 사람들이겠죠. 예, 원망하는 사람들, 원망 표현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당을 짓고 거스르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부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 누구냐? 광야 가는 길에 언약 잡은 사람만 들어갔는데 그 언약 잡은 누구냐? 정확히 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외에는 다 흔들렸어요. 상황에서 흔들렸어요. 먹는 것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육신의 어려움에 흔들리고 이런저런 일에 다 흔들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사는데 그 정확한 언약을 못 붙잡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은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살아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은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가 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불신앙도 잘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잘하지만 불신앙도 잘해요. 자, 믿음이 잘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잘한다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 불신앙의 말도요. 그 불신앙을 자꾸 들으면서 뭐가 자라요? 불신앙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들으면서 육신의 소리, 세상 소리 들으면서 자라는 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뿌리 내리지만 불신앙도 뿌리 내려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지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그걸 계속 들으면 불신앙도 뿌리 내려고 그래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가난 가지 못하고 죽는 죽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기도도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무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 말이죠. 뭐 기도 응답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 기도 하나 들으시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도는 쌓여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향로에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니까요. 모든 기도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계속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가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에 딱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 스쿨을 했는데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6년째 박사과정 하는 친구가 왔어요. 조지 랩넌트라고 왔는데 그 친구 얘기 쭉 들으면서 참 나도 많이 은혜 받고 참 도전된 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계속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 계속하고 뭐 응답 안 되고 또 뭐 강단에 붙들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그럼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그리고 자기 학교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관계 속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뭐 이거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금방 응답이 안 되고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기도한다는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 시간 동안 어느 한순간에 한 단어 또는 한 마디 말 가지고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충격받고 깨닫게 돼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맞다. 근데 그걸 랩런트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여러분한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계속 기도하잖아요. 또 어떤 우리가 변화를 놓고 어떤 걸 기도하면 이게 금방 응답이 안 돼요. 이게 왜 하나님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조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잡고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에 간단히 그때는요 한 단어만 가지고도 한 문장만 가지고 한 마디만 들어도 그게 내게 탁 부딪혀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옛날에 목사님 뭐라 했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그리고 저는 여러분 말하기를 임계치 원리라. 임계치 원리.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타깝게도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못 가는 게 참 문제예요. 그 물이 끓는 100도까지 못 가는 게 문제라 우리가. 열심히 막 해가지고 70도, 8도, 90도 온도 올리고 99도까지 막 올리는데 거기까지 막 올려도 거기서 힘들어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포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도가요 뿌리 내린다니까요. 새벽 기도 계속 혼자 하고 있는데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들 집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는 뿌리 내린다니까요. 와서 응답이 안 된 것 같아도 뭐 금요일 날 뭐 와가지고 기도하도 뭐 한 반응도 없고 뭐 또 가고 그리고 그게 한 달 두 달 별로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 그러다 뭐 없네 포기하고 안 나오고. 하나님은요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 아멘. 쌓인다니까요. 이 은혜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쌓이는 거예요. 요셉도 여러분 총리랑 응답이 몇 년 만에 받았어요. 또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 응답을 몇 년 만에 받았습니까? 그 기간까지는 많은 계속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계속 있단 말이죠.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우리 사후에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어떤 기도 응답은. 그런데 반드시 확실한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쌓인다는 겁니다. 뿌린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기도에 좀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에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세상 살아가는 게 여러분 뭐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무엇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영적 힘이 아니면 사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것도 영적 힘이 얻어지지 않는 모든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삽니다마는 나중에 돌아보면 헛수고요.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다 헛되고 다 헛되도다. 세상에서 모든 일들은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거예요. 영적인 것 외에는 다 헛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인생을 그때 가서 우리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적인 일밖에 없어요. 전도 열매, 하나님 주신 일, 그에 대한 결과 그건 그런 것밖에 가치 있는 게 없다니까. 먹고 살고 열심히 노력했던 거 그때 가면 다 헛된 일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확 죽어라 이래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벌어가지고 뭐 그 그렇게 해서 막 모아놨다가 어느 아침에 가버린다. 죽을 뻔 걸려가지고 2달, 3달 못 살고 가버린다. 그건 그동안 벌어놨던 돈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 죽게 있는데.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기준을 세상에 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고 말씀도 담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 없다고, 지금 당장 변화 없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 불신앙의 사람, 원망의 사람, 그리고 이 고라서는 당짓는 사람, 무리 당져가지고 원망평하고 당져가지고 대적하고 거스르고 교회를 대적해서 당기는 그거 다 망하는 일이에요. 이 고라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들 다 그냥 250명 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몸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일까요? 3가지를 살펴보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잡은 언약이 뭐냐? 주부의 우리가 타이틀 교회 표가 뭡니까? 237 살리는 응답 24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237 살리는 그 일은 우리가 꼭 깨달을 것 첫 번째 뭐냐?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에 당연한 거예요. 237 살리는 일은. 아멘. 따라합시다. 237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다.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진짜. 그러면 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당연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잡지 못하면 3가지 가는 것밖에 없어요. 노예, 포로, 속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그 자손이 애굽을 못 보니까, 애굽을 보지 못하니까, 애굽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237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세계 보호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애굽에 대표로, 요셉을 대표로 애굽의 노예로 보내는 겁니다. 애굽 살리라고. 깨달은 사람, 깨달은 요셉 한 사람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 나중에 이스라엘 끌어들여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나중에 또 요셉이 죽고 살지 못하니까 거기 노예가 돼 버려 가지고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니까. 자, 두 번째 포로 뭡니까? 이 강대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만 세계보호막 언약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전도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포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누구를? 이 깨닫는 몇 사람들을 포로로 보내버려요. 다니엘, 뭐 새 친구, 뭐 쭉 얘기 나와요. 선지자 얘기 나와요.
또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초대교회가 아니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놓으시고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속에서 바울이 237의 언약을 깨닫고 세부 언약을 깨닫고 로마 복음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 깨달은 237을 본 세계 복음화를 본 선교를 깨달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로마를 보게 하고 로마에 가게 하고 로마에서 증거하게 하고 그래서 23장 11절 증거하라 또 27장 14절 가이사랴 서해라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환난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바울을 건지잖아요. 아멘. 이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니까 담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머리로 알지 말고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가슴 담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될 거라니까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2, 3, 4는 과정. 그건 하나님의 필수적인 계획입니다. 필수적 계획. 자, 가나안 땅 가기 위하여 가나안 땅 가기 위하여 출애굽은 반드시 해야 될 거고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하여 광야 생활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237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수적인 계획이 뭐냐? 첫 번째, 우리 구원이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의 이유가 뭐냐? 구원하신 이유가 이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내가 잘해서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으시니 나온지라. 예수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나약하고 연약함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이게 내 속에 언약으로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가정을 향한 감정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아멘. 두 번째 마음 3장 14절에 보면 오늘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2, 3지 살리는 과정인데 그것은 하나의 필수적인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고 필수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함께를 세 가지로 얘기 말하죠. with 임만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with 아멘. 하나님이 임만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237의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아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가 세계 전도를 위해서.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 뭡니까? 완네스.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란이든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237 달리는 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살리라고. 세계를 살리라고. 땅까지 증인되라고. 아멘. 제 말이 틀리는지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러분? 예?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3장 15절 보면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있게 하나니라. 뭡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뭐예요? 더 나가서 권세. 무슨 권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전도 때문에, 사람 살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은 그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에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세와 능력을 받을 것인데 받으면 어떻게 되냐?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뭐 하라고요? 권능을 주시고 뭐라고요? 전도, 땅까지 증인되라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어지길 바라고요. 거기에 마음 담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걸 마음 담고 계속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아멘. 바울이 부탁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전도문 열려지길 기도 부탁했잖아요. 전도문 열려지도록 여러분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의 전도문, 현장의 전도문. 여러분 먹고 사는 생업에, 그 생업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 거기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업을 받을 때 하나님, 이 내 업을 통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업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 업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내가 가진 업을 통해서 사람 살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주세요. 내가 건강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시는 겁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 2, 3 살리는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2, 3 살리는 첫 번째 2, 3 살리는 일, 당연한 거고요. 이 과정은 하나님 앞에 필연적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가는 거고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응답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응답일까요? 첫 번째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그 응답 내용이 첫 번째 뭐냐?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 창세기 2장 7절 우리 생기를 회복하는 거. 맞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20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그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위의 것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뭡니까?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 육신적인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 2, 3, 7의 일 그것만 생각해라. 그것 찾으라. 아멘? 그러니까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기억하세요.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이뭐 세종의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냐 불신앙하고 뭐 당짓고 그런 거는 관심 갖지도 말고 그냥 오직 영적인 거,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 생기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 그거면 다 돼. 그거면 다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올인해야지 우리가. 아멘. 그러면서 치유 뭡니까? 이런 응답의 두 번째 치유인데, 치유는 무슨 치유입니까, 여러분?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영혼 치유 다 들어있지요.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육신 치유. 예수님이 질병 다 치유하셨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마음 치유.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참 평안 회복하는 영적인 치유.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니까. 우리 현장에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절대적 계획이에요. 치유의 축복.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육신, 마음, 생각, 영혼을 다 살리는 여러분의 주인공이라니까요. 나중에 세 번째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이 언약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 이 언약을 반드시 잡기를 축복합니다. 서밋의 축복. 우리 어제 기도 그런 거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참 애가 참 이게 신앙이 참 좋더라고요. 어제 말씀 붙잡고 딱. 근데 그러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어릴 때는 뭐 잘 살았는데 대구에서 잘 살았는데 그 당시에 뭐 40몇 평짜리가 아파트인가 뭐 아파트 살고 뭐 아버지 돈 잘 벌다가 그렇겠죠. 근데 어느 날 길어지면서 문제가 또 뭐 싸우면 또 두 이혼하게 되면서 이혼했대요. 이혼하고 당연히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한테 이제 엄마를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대. 행복하게 해주려고. 엄마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를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는 그때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공부쟁이 잘하는 사람 탁 된 자부심과 서울대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50명 중에 48등 했대요. 서울대에 들어가 50명 48등. 그게 꼴찌에서 두 번째 아니요. 세 번째.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는 이 좌절감 맛보고 막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막 씨름하고 하고 또 뭐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말이죠. 뭐 그 목사님이 너 학교 들어가면 연구실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교회 와서 와서 뭐 출퇴근 뭐 통화하라 해가지고 교회가 저쪽 이제 뭐 이쪽이거든요. 서울대랑 멀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거리, 왕복 3시간 거리인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얘는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지 대학원 연구하다 보면 이제 박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한데 하루에 3시간씩 그러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무조건 오라고 막 그러면 네가 살아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네 영이 다 죽으니까 네 영을 살아야 돼가지고 막 그 교회 뭡니까 저 조만한 하는 거 이렇게 공간 준비해 놓고 살아라고 처음에 막 그냥 원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 다 그렇게 막 간증하는데요.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의 역사를 체험해가는 거 보니까 그 공부도 이제 잘하고 연구를 하니까 요새는 뭐 삼성에서 뭐 오라고 막 스카우트 한다 난리인데 자기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 거기 온다는데 함부로 안 가고 막 좋은 조건인데 안 가고 그냥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하나님이 사인 줄 때까지 안 간다는 거지. 그 얼마나 그 젊은 애가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안 갔더니 대단 조건이다. 그러면 합리화시키죠. 내가 가서 삼성 살려야지. 삼성의 사람들 살리러 가야지 하고 원약 붙잡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원약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이 뭡니까? 믿음이 귀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 간자를 서밋으로 해서 서밋으로. 서울대학원 그 박사 연구에서 지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가운데 주인공이
전도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은근히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게 중심으로 그 이제 연구실에 이제 아이들 구원받기도 하고 전도문이 막 열리고 뭐 중국 또 누가 또 연결돼가 또 전도문 열리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전도문도 잘 열어가고 전도문 잘 열어 사람도 잘 구원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 바쁜 애가 시간이 없는 애가. 여러분 뭘 붙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이 응답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다. 아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를 쌓으세요. 계속 기도를 축적하세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문제가 뭐냐? 때가 이르는 그때 하나님의 때를 못 참고 무너지고 못 참고 포기하고 못 참고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언약 붙잡은 나에게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주간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 언약을 찾아내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한 주간. 23주 살리는 과정 속에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언약 붙잡아요. 계속 찾으세요. 한 주간 질문하시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한 주시는 언약들이 있어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고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언약을 딱 이제 회복하는. 또 두 번째 인사의 응답 속에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을 것인가. 이 과정 속에 응답 속에 또 1번은 뺐는데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의 일 237은 하나님 237 살리는 일 과정 응답 이 속에서 우리가 내가 붙잡은 언약 말씀으로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셔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동서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이 고라와 그의 사람들인데 제목 생각하시면서 그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